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그의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자, 곧 우리 이번 주 또 토요일 날이 또 예수님 오시는 성탄절입니다. 또 이 상황이 이러니까 작년처럼 우리가 또 성탄 이브 행사도 없고 또 뭐 이렇지만 이런 때 더욱더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만 우리 위로시다 하는 기다림으로 주님을 기다리면 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오심에 큰 기쁜 소식이 또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보는데 1장은 사사기 21장까지의 모든 이 넷들을 조명하는 어떻게 우리가 이 사사기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조명하는 그런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이를테면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사사로 세워지는 온니엘도 사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면서 그리고 12명의 사사들의 삶이 350년 동안 이렇게 계속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역사가 바르게 행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이 삶이 인생이 사사들의 삶도 백성들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와 복을 얻는 삶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하는 이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인생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기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시작도 여호수아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삶이 계속이 되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삶이 어떻게 뭐냐면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항상 뭐예요?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를 때도 야, 너 강하고 담대라, 강하고 담대라, 내가 함께하면 그는 내게 은혜를 주겠다,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 내가 앞서 행하시겠다, 뭐 이러면서 강하고 담대라는 말씀을 늘 말합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로 치지 아니하면 발로 밟는 땅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하는 말씀으로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쫓아 행하는 이런 삶이 여호수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전통을 이어갔던 사사기의 시대가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었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삶과 연결된 그런 삶이 여호수아를 본받는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묻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던 이 사사기 시대가 마지막에 21장 22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때에 이 350년 역사 가운데
그 백성들의 폐역이 뭐냐면 왜 역사가 막 소용돌이치고 인생이 소용돌이치고 이런 삶을 살았는가. 그러니까 25절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역사가 소용돌이치고 인생이 어렵고 나라가 온 소용돌이쳤던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주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 듣는 이 말씀이 우리가 없으면 타락과 소멸이 반복된다는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앞으로 이제 12명의 사사를 우리가 볼 텐데 사사들의 삶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말씀, 그런 말씀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사기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사들의 어떤 삶도 결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고, 정말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왕으로 삼을 때 소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모든 뒤에 있는 이런 삶을, 타락 과정과 이 역사에 소멸되는 이런 삶이 반복되지 않는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묻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은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이 복을 누리고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면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 역사를 조명해주고 사람들을 조명해주고 사사를 조명해주면서 바로 이런 거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 현대인의 삶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왕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시고 내가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분을 듣는 이런 나의 왕이 없으면 우리에게 뭐냐 하면 왕으로 모셔야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이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의 주신 주 되신 여호와가 정말 우리의 여러분들의 왕입니까? 정말 그분의 왕으로 섬기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또 여쭙습니까? 이것을 여기에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서서히 그렇게 완벽하게 오늘 맷돌에 갈린 콩처럼 분쇄되고 이 세상의 신들에게 세상의 일들에 분쇄되어서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35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 350년의 역사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내가 그분께 묻고 그분이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여기에 보여주는 겁니다. 엄중한 경고가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너 이렇게 되는 거다.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좀 더 이 여호수아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지도자로 세움을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냅니다. 세상에 포로 되었던 그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광야로 그들을 인도내십니다. 그런데 그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내고 그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되었던 나라 없이 400년 동안 떠돌던 그들에게 나라가 생겼다니까요. 나라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셨다니까요. 그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 땅의 주인으로 살게 하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아직도 대적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물리치열 대적들이 이게 브리스족도 가나안 족속도 있는 겁니다. 땅은 정복하고 그 땅의 주인이라고 선포해냈지만 아직도 대적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대적을 물리치고 그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복음적인 삶에 대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세상에서 불러내서 교회로 하나님 인도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살면서 하나님의 이것 베푸신 이런 것 저런 것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런 일상 속에 아직도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극복해야 될 일들, 싸워서 이겨야 될 일들, 물리쳐야 될 대적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들,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아직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것을 말해주는데,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호수아 24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제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땅을 분배해 가지고 각 지파에 다 분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의 생명을 다하는 110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쯤 유언과 같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야, 너희가 이제 지나온 모든 일들을 다 보지 않았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신 것, 그리고 이 땅에 지나오는 동안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모든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일들 우리가 다 보지 않았느냐? 근데 여러분, 이제는 너희들이 그러면 저 아무리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들을 보호해 주더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한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했더니, 그리고 너희들이 다 본 정일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말하기를, 예, 우리가 다 봤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들이 말하기를, 예,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그 모든 장로들, 그 일들을 다 본 그 사람들이 오늘 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겼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른바 신앙의 영웅들입니다. 이 사람들, 신앙의 영웅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오늘 약속을 받아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그 땅의 주인이 되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마음대로,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아닙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의 머리가 막 발달하니까 뭔가 우리는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 가지고 되는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삼을 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 아니었으면 비서 아니겠습니까? 비서로 따라다니는데, 아니 어느 날 회막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모세가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용서하는 기도, 중보 기도를 드리려고 회막에 나갔는데,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쭈려고 나갔는데, 대화하려고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오늘 또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거 보니까, 아유, 하나님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무드로 나오는 모세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친구와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대면해서
오늘 또 여쭈려고 나왔던 모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귀하구나. 나도 저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모세가 들어가면 비스가 쫓아가야 되는데 먼저 가세요. 나도 그렇게 오늘 이 새막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친구를 대면하여 대기하는 것 같이 나도 그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성막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이 모세가 이런 사람, 여호수아가 이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나도 주님께 묻고 주님은 친구처럼 대면하는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행복한 관계인가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삶을 얘기하면서 민수기 27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 내가 여호수아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 내가 거기에 데리고 와서 그에 안수하고 그를 지도자로 세워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묻고 하는 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이다. 안수해서 축복하는 지도자로 세우라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위대하게 쓰임받는데 여호수아는 늘 사는 날 동안 지도자로 세운 날 동안 자기가 부족하잖아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이잖아요. 비서였잖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줬는데 어떻게 이 지도력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왕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지도자의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수아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정말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다 이런 겁니다. 민수기 11장 17절 말씀해 보면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 노인 중에 오늘 또 백성들과 장로들 오늘 또 될 만한 그런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 70명을 데리고 와서 다 내 앞에 데리고 나와라. 내가 거기에 함께 서라. 그렇게 말하니까 17절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림하셔서 말하셔서 그들의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에게 잘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그런 사람들을 잘 선택해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게 다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가고자 하는 그들을 다 내리고 나오면 내가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직분자들을 이제 세웁니다.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우리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면요 절대 실패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또 세우신 것 여러분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이 나를 귀한 일꾼들로 세우신 것은 전적인 은혜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야 내가 목사가 목사답고 장로가 장로답고 우리가 또 권사가 권사답고 주님의 기쁘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부족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 부족한 거 아십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림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초라했던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위대한 영웅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이 부족함 가운데 우리가 세움을 입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라고 하나님 앞에 많이 섬기고 많이 우리가 하는 것 아닌 것 여러분 아시죠? 또 우리가 재능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는 것 또 아십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감당할 때요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내게 주시면 아닙니다. 그때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건강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또 물질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복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제 그러면 이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오늘 봅니다. 나가서 하나님 우리가 누가서 어떻게 올라갈까요? 말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유다를 보고 유다 족속을 올라가라 해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넘겨줬다.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넘겨주셨으니까 유다가 가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공중폭격을 해가지고 적진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너희가 올라가서 깃발만 꽂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는데 이 유다가 말이죠 시몬 그 형제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이미 우리에게 준다 했다. 우리의 주기에 손을 붙인다 했으니까 야 우리 같이 올라가자. 그러면 나도 너희 땅에 올라가서 싸울 때 같이 가서 싸워서 너희 땅을 차지하게 하게 할 것이다. 시몬 보고 올라가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는가, 얼마나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일을 감당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유다 족속들은 자기들이 혼자만 유다 백성들 혼자만 올라가서도 이 10,000명을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병력을 가지고 자원이 있는 겁니다. 민수기 26장 22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기를 오늘도 그 유다에 속한 자들이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에요 76,500명입니다 그러면 76,500명이 다 올라가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000명을 죽이는데 여러분 이 전쟁 사회도 말이죠 어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3배의 병력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확률이 80%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10,000명을 죽이기 위해서 30,000명만 나가도 되는 거예요. 30,000명만 나가도 되는데 왜 유다가 이 시몬을 보고 가자고 했을까? 병력이 모자라서 걱정이 돼서 두려워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몬에게 성전의 기회를 주기 위한 거예요. 성전의 기회를. 여러분 이 시몬은요 늘 좋은 게 좋다고 우리 편안한 게 좋다고 늘 이렇게 살면서 한 번도 전투적인 삶 한 번도 싸워서 뭔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시몬 백성들이 올라갈 때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 시몬은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멸족한 그런 지파입니다. 이 요단 동편에 이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입구에 요단 동편을 보니까 물이 흘러가고 초목이 있으니까 시몬 지파가 우리가 여기 좋으니까 우리가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싸울 필요도 없고 우리가 여기서 있는데 이 땅에 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거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요 한 번도 전투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좋은 게 좋으니까 편하게 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도 없이 자기 안이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된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지파가 시몬 지파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몬 지파가 어떻게 됐는가를 보여주는데 민수기 2장 12절 13절 여러분 봅니다.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 곁에 시몬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 때 아들 슬룸인데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지파의 개수가 얼마냐 하면 59,300명이었어요 59,300명인데 민수기 26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26장 한참 지난 뒤에 이제 보니까 22,200명이 된 거예요. 3분의 1이 줄은 겁니다.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시몬 지파가 왜 쇠약했을까요?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고 아무런 전투적인 이런 삶,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좋다고 살아가다 보니까 번성하기는커녕 그 시몬 지파가 전부 다 쇠하여지는 거예요. 멸족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동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에 살다가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 예속되어 가서 시몬 지파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얼마나 큰 비극일까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유다는 이런 시몬을 가지고 야, 한번 올라가자. 하나님 주신다 했다. 올라가면 이 승리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야. 너희들 또 땅을 차지해가지고 뭔가 땅을 차지하는 이런 감동을 누리고 주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올라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시몬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요, 아무것도 싸울 의지도 없이 그냥 승리 얻는 그것에만 승리를 얻었구나, 이겼구나, 그렇게 됐네 하는 것들로 구경꾼들만 읽다가 결국에는요, 시몬 족속이 없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비극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우리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이기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올라가서 싸워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나가자.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번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유다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그러면서 유다는 제비 얻은 땅으로 올라가서 싸웁니다. 제비 뽑아 얻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말씀해서 야, 싸우자, 우리 해보자.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되는 거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깃발을 이미 꽂아놨는데 우리가 점령만 하면 됩니다 하고 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싸움. 여러분과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힘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극복해야 됩니다. 약할 때 하나님 힘 주세요. 싸워서 하나님이 그 뜻을,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그리고는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뭡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방법이 아닙니다. 구원 얻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다. 유다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모든 사사기 삶에도 보면 이런 모습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게 보면요, 기독교가 얼마나 왕성하게 일어났습니까? 그때는요, 사람들이 가난도 이겨보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낮 없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가난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배고픔, 단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게 하시는 가난의 굴레를 꺾어주시고 이 가난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부욕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탄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요,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이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해보자,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이 전투적인 믿음이, 오늘 이 야생적인 이런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편안한 게 좋은 거고 무슨 우리가 노력해서 굳이 안 해도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아무 사람의 방법만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전투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역사를 말하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런 신념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가난의 그 굴레를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극복할 힘을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듯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신념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유다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결과는 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갑니다. 순종해서 나가서 가나안 족속과 오늘 브리스 족속들과 우리가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브리스 족속을 그들에게 넘겨주셨다 그랬어요.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통치권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우겠습니까? 종되었던 그들이 땅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주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겠습니까? 통치권을 내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나타나는 말이 뭡니까? 베색이라는 동네에서, 베색이라는 곳에서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도니 베색이란 말은 베색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왕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을 잡아가지고 그 왕의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 엄지가락을 잡는 것은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칼을 못 잡잖아요. 활을 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투력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립니다.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달려가지 못하잖아요. 전투에선 이 빠른 속도감이 있어야 되는데 달려가지 못하니까 전투적의 용사로서, 왕으로서의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몸이 상한 자는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왕권도 모든 자기의 수단 방법을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승리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때 이 아도니 베색이 말하기를 독백처럼 내뱉습니다. 야, 내가 전에 오늘 70명의 오늘 왕들을, 70명의 왕들은 뭐냐면 이 베색, 아도니 베색이 70명의 왕들이, 부족장들이 다스리던 그 땅을 다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그 70명의 부족장들의 엄지발가락을, 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자기 앞에 음식을 주워 먹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도니 베색이 이랬단 말이에요. 이랬는데 그가 독백하기를 말합니다. 야, 내가 전에 이 땅을 차지하면서 그 땅의 부족장 70명의 엄지손가락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내 앞에서 음식물을 주워 먹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구나 하면서 독백을 쏟아냅니다. 그리고는 그걸 끌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그가 거기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들 합니다. 하나님이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쳐부수고 그의 엄지손가락을 잘랐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올라가보자, 해보자고 했던 그들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아도니 베색이 70명의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잘라서 물을 주워 먹게 하듯이 하나님은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신다는 것, 여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냐면 영원한 성전의 기초가 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오늘 장차 영광을 보여주실 오늘 영광의 기초가 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들을, 첫 번째 이 대적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대적들을 이렇게 물리치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원한 기초가 세워집니다. 대적들을 이곳에서 대적들이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장차 영광도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장차 베푸시는 영광도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은혜겠습니까? 하나님이 섬세하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 깨우치도록 하나님께서 이 헌신된 유다를
아도니베색 배색에서 아도니베색을 무찌르고 아도니베색을 또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더니 그를 죽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그 백성들에게는 이런 승리를 주고 이런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살아가는데 만만치 않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의 땅에서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는 대적이 있습니다. 물리쳐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의 왕으로 삼고 주님 앞에 여쭙고 주님 앞에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돕는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장차도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장차도 영광을 보는 기초가 되는 이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1장은 이렇게 너 꼭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하는 말씀으로 사사기의 역사를 우리에게 미리 비춰주시는 우리에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여전히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큰 복을 얻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왕으로 삼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여쭙고 주님을 의지하며 결단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장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